저희들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5장 8절로 1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아만이 이내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아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저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 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마색 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이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 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거기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내 내면이 회복되는 이 내적 치유를 받는 사람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다음 시간부터는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을 고쳐가는가.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내면을 고쳐가실 때에 고침을 받는 우리로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치유의 ABC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A, 내가 정말 고침을 받아야 되는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회복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의 어느 한 부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정말 만들어진 모습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한 부분이 얼그러져 있다는 겁니다. 망가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회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혀 회복이 필요 없는 사람처럼 나는 괜찮아,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라고 가면을 쓰고 살아가든지, 아니면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실 자기도 모를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적 병이 들었다가 회복되는 거나 이 내면이 회복되는 거나 동일한 원리로 회복되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보시면 우리 사람 몸 속에는 60조의 세포가 있습니다. 가장 작은 그 사람 몸의 60조 중에 하나인 이 세포의 원리와 이 온 우주가 움직여져가는 마이크로와 매크로가 똑같은 원리로 움직여져 가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육신이 회복될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딘가 몸이 좀 안 좋다는 것들을 인정을 해야지, 그러니까 그것을 느껴야 우리가 의사를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각 증세가 없습니다. 그래도 지혜로운 사람은 정기적으로 그 체크업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들이 지금 망가져 있고 또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전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검사도 해봐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검사를 한다는 겁니다. 내 내면에도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을 닮은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대표 기도를 하나 해도 대표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뭐 전혀 부담이 없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라는 겁니다. 어느 경우에 화가 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노 지수를 체크하면서 왜 화가 날까? 아니 당연히 이런 때 화가 나는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은 화가 안 난다는 겁니다.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는 팀 라헬의 분노 지수를 체크해 보는데 나는 화가 나는데 다른 사람은 화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그게 뭐 그래 대단하게 화가 날 일이냐? 아닙니다. 나는 지금 도저히 참을 수 없게끔 화가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전혀 화가 안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왜 그럴까? 내가 이 부분에 회복이 필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몸에 어떤 질병이 있어도 야 이거 좀 지나면 나을 거야 아니면 내가 간다고 의사가 고칠 수 있겠어? 그냥 이거 안고 살아야지 이렇게 될 거냐는 겁니다. 아니면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날 고치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우리를 치유하시는 여호와라고 본인을 소개하고 계시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 구름 같은 증인들이 있다나 정말 낙심하고 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를 고치고 정말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에 잡혀있던 그들을 담대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는 겁니다. 또 주변의 간증을 들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됐다라는 것들을 어쩌면 저런 삶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분을 회복시켰다면 내 문제는 회복되는 게 어렵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갖는데 이 몇 가지 방해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 질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니까 그냥 그런 경우에 해당되니까 안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게 이 질병의 원인이 뭐냐? 그 아비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들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소경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경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소경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 그 자체가 영광이 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에 대해서 그냥 감사해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고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사야서는 이야기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즐거워할 것이라.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리라 하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언제 우리가 그 영광을 보게 되느냐는 겁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정말 기뻐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막이 백합화같이 변화될 때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면서, 한두 곳이 아닙니다.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데 한두 곳이 아니라 모든 성과 모든 촌에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의도 모은교회가 붙들고 정말 그 어려운 시대를, 우리나라의 어려운 시대를 지나갔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인데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먼저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네가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영육 간에 강건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기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는 것이 내 이 질병을 하나님 앞으로 갖고 나가면 하나님이 날 고치신다.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것을 고치셨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들고 가서 하나님께 고백해야 된다는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confess, C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도 이렇게 고치실 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소경 바디메오에게도요, 네가 뭘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는데 아픈 사람 중에 낫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있겠느냐? 있다는 겁니다. 아니, 생각보다 많아요. 이걸 secret desire to stay sick, 내가 아픈데 그냥 그대로 머무르고 싶은 그런 아주 숨어있는 동기들이 있다는 겁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예,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38년 된 혈기 마른 자에게도 뭘 물으십니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 38년 혈기 마른 자는 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으려고 지금 이 연못가에서 저 물이 동할 때마다 뛰어가는데 나를 밀어줄 사람이 없다. 물론 직접적인 대답은 아니지만 그 속에 내가 나으려고 아직까지도 38년이 됐지만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믿음을 갖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낫기를 원치 않느냐라는 겁니다. 특히 이 미국 같은 이런 곳에서는요, 이렇게 우리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장애가 있고 이러면요, 정부에서 생활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안 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집에서도요. 근데 내가 이걸 낳으면 힘든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우울증이 심한 어느 형제에게 그렇게 권했습니다. 그 가족들에게도요. 정말 낫고 싶으면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부터 받지 말아라.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다 나으면 안 받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25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아직도 전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보는 한 해에 있어서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낫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자학이 심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몸에 정말 이렇게 칼을 대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학대한다는 겁니다. 나는 이런 대우를 받아서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로 하면 이렇게 합니다. I am happy only when I am unhappy. 내가 행복하지 않을 때 난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들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적 치유에서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최고다라고 이야기하는 프라이드가 아니라 셀프 에스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인생이라는 것들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회복해 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형편의 노임으로 인하여 그 위로해 주는 게 좋아서 그랬다는 겁니다. 어느 날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그만 사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그렇게 서먹서먹하던 시어머니조차도 막 이렇게 와서 잘해주는 겁니다. 따뜻한 말을 해주고 회복할 수 있는 말을 해주고 또 맛있는 것도 사다 주고. 그런데요, 그 다음부터 두 아이를 자기가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관심을 받고 그렇게 동정을 받는 것이 너무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회복되지 않으려고 하는 동기도 우리 속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결코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그래서 주님이 정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 내가 나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동기를, 그 고백을 하나님이 갖고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도 오늘 이 나만 장군을 보면서 우리는 육체가 회복되는 원리와 우리가 내면이 회복되는 원리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나만이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나만이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와서 이렇게 나를 고쳐달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사환을 보내갖고 저기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고치려나 보다 하고 씻으면 되는데요, 화를 내는 겁니다. 화를 내고 난 집에 간다는 겁니다. 안 한다는 겁니다. 왜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요단강에 7번 씻으면 내 살이 깨끗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나만이 화가 난 겁니다. 노하여 나 간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왜 간다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오면 적어도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갖고 내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정말 한 손은 그 위에 손을 얹고 한 손은 하늘을 향해 흔들고 그렇게 문둥병을 고쳐야 될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보고 저기 요단강에 와서 7번 씻으라고 하니, 야, 요단강물 내가 오면서 봐도 별로 깨끗한 물 아니라는 겁니다. 야, 아람에 가면 바르바리라든지 얼마나 좋은 물이 있는데, 정말 이 다마색 강물도 온천수로 세계적인 온천수가 있는데 내가 거기 가는 게 낫지 요단강에 들어가겠냐라는 겁니다. 자, 이가 분명히 네가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면 깨끗해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못 받아들입니다. 왜요? 그렇게 한다고 낫지 않는다는 겁니다. 강물의 성분을 따져서 온천물의 정말 이 질을 따져보면 다마색 강이나 아마나나 바르바리 훨씬 더 좋은 온천이라는 겁니다. 좋은 물이라는 겁니다. 물의 퀄리티로 보면 훨씬 좋은 퀄리티인데 내가 거기 가지 왜 여기 가냐는 겁니다. 그리고 화가 나는 겁니다. 왜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치료를 안 하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종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내 아버지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형님 그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아니 해보고 안 되면 그때 화내십시오. 말은 되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살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내가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자가 버려야 될 것이 2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내 선입관과 내 고정관념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오면 네가 나를 맞이하고 화암처에 손을 얹고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그렇게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내가 갖고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몸이 낫는 게 물의 퀄리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게 훨씬 더 좋은 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내가 갖고 있었던 미리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들이 지식이 돼갖고 내게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길가밭처럼 딱딱해졌다는 겁니다. 먼저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뽑아내지 않는다면은 다른 생각이 들어올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버려야 되는 것이 그의 체면과 자존심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코 강물이 정말 좋은 질을 갖고 있는 온천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 뒤에 부하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옷을 벗으면요, 화려한 이 장군복에서부터 그 옷을 벗어버리면 문둥병자라는 게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은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놓으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정말 두 손을 들고 아주 부르짖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가 크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작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안 들으시냐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손을 들고 부르짖지 못하는 이유가 체면과 자존심이라는 겁니다. 저는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회사에 엘리트 사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 회사의 가장 중요한 부서인데요, 신입생 연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신입생 연수가 있는데 뭘 시키느냐 하면 서울역에 나가서 아이스크림을 팔으라는 겁니다. 야, 이게 분명히 아이스크림 매상을 올리기 위해서 시키는 거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뭐 아이스크림을 잘 파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요, 왜 그걸 시킬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요, 회사가 별치사한 것들을 다 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목회자가 돼서 생각해 보니까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왜요? 내 체면과 자존심보다 내가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걸 더 귀하게 여기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얼마나 창피한지 모릅니다. 그죠? 아니, 저희가 사촌이 거의 90명인데 누굴 만날지 모르고요, 아니 회사 갔다 더니만 서울역에서 아이스케이크 빨고 있더라라고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옛날에 만났던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시골 친구들이 서울에 올라오면서 정말 이렇게, 야, 서울역에서 아이스크림 하루 종일 파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체면과 자존심을, 회사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체면과 자존심을 버릴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훈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정관념과 선입관 그리고 체면과 자존심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버리고 정말 이렇게 우리가 내 고정관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체면과 자존심, 사람들의 눈길보다 하나님의 눈길을 더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속에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나만처럼요, 치료하는 방법을 그냥 고정시키지 말아라는 겁니다. 네가 나와갖고 한 채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내가 낫는다라는 겁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주님이 꼭 와서 아픈 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당장 야훼로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혈류병 앓던 여인은 내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이 모르더라도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낫는다는 겁니다. 백부장은 그럽니다. 말씀만 하시면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방법을 한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세다에 이르러 사람들이 소경을 하나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냥 소경에 기도해서 정말 눈을 뜨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디메오처럼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럴 때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러면 될 텐데, 여기는 소경에 손을 붙들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렇죠? 바깥에 가서 눈에다 침을 탁 뱉는 겁니다. 야, 이게 굉장히 모욕적인 그런 태도 아닙니까? 얼굴에다가 침을 탁 뱉은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물으십니다. 네가 이게 뭐가 보이느냐? 그러니까요, 사람이 보입니다. 근데요, 이 사람이
통나무 걸어가듯이 걸어가는 게 보입니다. 사람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와 이렇게 해서 그 눈에 다시 안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는 만물이 밝히 보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어떤 경우에는 안수를 2번 해야 낫는구나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10번도 하고 20번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놀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 너들은 아픈 사람 나오라 그러면 맨날 나가더라 라는 겁니다. 너들 하느님은 한꺼번에 안 고쳐주시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이 그러면 그래도 덜 할 텐데 믿는 친구가 그렇게 약을 올리는 겁니다. 할 말이 없었는데요. 이 마가복음을 읽다 보니까 야, 예수님도 2번 했다. 우리가 100번을 한들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다음부터 답이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구절을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하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실로암으로 보내실 때는 침을 태뱉어서 흙을 얼개서 눈에다 발라버리시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왜 그렇게 하시는 건지, 사람들을 고쳐갈 때 한 사람 한 사람 방법들이 다르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고쳐야 된다라는 것들이 고정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분이 그렇죠. 홍수가 나서 떠내려가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날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옆에서 어떤 분이 밧줄을 던집니다. 빨리 잡고 나오라니까 아니라고, 하나님이 날 건지실 거라고. 그 다음에 보트가 와갖고 빨리 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건지실 거라고. 그 다음에 헬기가 와서 밧줄을 내렸는데 그걸 붙잡지도 않고 하나님이 날 건지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왜 날 안 건지셨냐고. 내가 3번이나 갔는데 네가 노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그 사람이 생각한 방식은 뭡니까? 쫙 하나님의 손이 그냥 자신을 휙 들어서 육지에다 갖다 얹어 놓으시기를 기대했다는 겁니다. 다른 건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그 방법을 한정시키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끈질기게 부르짖어야 된다. 다니엘을 보면요, 다니엘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도록 기도하지 않습니까? 21일을 금식합니다. 근데 다니엘은 21일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금식했던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응답 주시지 않으면 내 이 무릎 꿇은 자리가 내 죽음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라셔서 바로 응답을 내려보냈는데 바사의 군대, 이 악한 영들이 막아서 그 응답이 오는데 21일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그 민족의 회복에 대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치유를 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사람 아니냐는 겁니다. 내가 이 망가진 정말 이 내면과 망가진 육체를 고쳐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형제에게 원망 들을 게 있으면 가서 그걸 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를 사하여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기도문에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조건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있는 사람 아니냐는 겁니다. 내가 그런데 동일한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치유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감사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흉악의 결박들을 풀어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고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요, 지금 현실이 감사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니라도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날 고치실 것이다. 그러기에 당연히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 내가 보고 있는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 그 믿음을 갖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내면에 아직도 많은 아픔이 있고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고치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욥이 참 많은 어려움을 지나갑니다. 육체적 어려움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찾아왔지만 가장 욥에게 힘든 게 뭐겠습니까? 억울함입니다. 욥기를 쭉 읽어보면 욥의 억울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느냐? 내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신앙생활 잘못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하나님 한번 말씀이라도 해달라. 그럼 내가 덜 억울하겠다는 겁니다. 이 과정을 참고 인내하고 지나가겠는데 나로선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는데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있냐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겪지 않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참 지나면요, 내가 단련받은 후에 정금같이 나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는 말이 오늘 이 욥기서 35장에 보면요, 나를 지으신 하느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인생의 캄캄한 밤을 지나가고 있지만 이 밤중에 날 노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지으신 하느님은 나로 하여금 밤중에 노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지으신 하느님은 그 밤중에 우리를 교육시키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짐승보다 나은 인생으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육이 안 되면 짐승이나 다를 바 없다라고 전도서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어떤 한계 상황에 몰려가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밤중에 하나님이 나를 교육하시고 그래서 내가 인생으로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욥의 감사라는 겁니다. 이제 욥기의 끝이 보이는 시점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고치실 것이라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때는 감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에게 없는 이런 아픔, 왜 다른 사람이 지나오지 않았던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나갔냐는 겁니다. 아니죠. 뒤에 가서도 배우겠지만 요셉처럼요, 하나님이 그 과정들이 참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힘들고 그런 정말 형들에 대한 배신감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그 욥을 향하여 이 요셉을 향하여 갖고 계셨던 놀라운 계획들을 보고 또 이 욥을 향하여 갖고 계셨던 내가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보게 됐다고 고백할 수 있게끔 놀랍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은 아직 내가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회복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고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내 속에 낫지 않아야 될 이유, 자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버리고 나아가는 겁니다. 내 고정관념과 체면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가실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해 가시는가를 우리 하나씩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아침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또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픔들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짐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하나님을 찾아 나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낫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정관념과 선입관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치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